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양대 주간의 가족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양대란 양을 키우는 대회가 아니고요, 두 대회, 미국은 하도 커서 총회 밑에 대회가 있고 대회 밑에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대회는 한번 시노드라고 그러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플로리다 쪽에 있는 저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 황색 비슷한 그곳이 지금 양대가 처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는 우리가 시너드 사우스 어틀랜틱, 그래서 남대서양 대회 그러는데 이곳에 우리 한국 교회들,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2만 개 교회가 있는 한국 교회는 400개쯤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Living Words Synod 생수대회는 주는 4개, 알라바마, 미시시피, 테네시, 켄터키 16교회가 있고요. 우리 남대상대는 29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회가 이렇게 매년 연합을 해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것 우리가 양대회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1년에 6번 행사를 합니다. 청소년 집회, 어버이 수양회, 우리가 이번은 이름을 이제 시니어 컨퍼런스로 바꿨는데 아틀란타에서 금년에 있었고요. 목회자 교육, 패스터스 컨퍼런스, 또 우리가 사모 수양회, 개척교회 지원을 하고 있고 가족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수련하고 싶어도 힘들잖아요. 또 그리고 개교에 있을 때하고 연합에 살 수 있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많이 이동 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다른데 지역 가게 되면 우리 7개 주에 있는 교회를 함께 알고 있어서 함께 교인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 그 목사님들이 미리 할 수도 있고, 그 교회도 파악이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또 그쪽에 대학에 우리가 알선할 수 있고, 또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매년 만나면 또 이렇게 넓은 교회에 산 식구들인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학생 중에는 부모님 한국 여행 가는데도 이것 때문에 안 갔어요. 나중에 갔어요.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늘 사귀었던 아이들 같이 만나고 싶어서 그랬고, 또 어떤 가정은, 플로리다 사는 가정은 뉴욕, 버지니아 쪽에 있는 자녀들이 이번에 같이 패밀리 리유니언으로 이번 수양에 참석해서 그들도 이곳 노스캐롤라이나 리치 크레스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함께 모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5개 교회 중 24개 교회가 532명이 참석해서 우리가 저 보이시죠? 40번 하이웨이 타고 다니다 보면 큰 저 하얀 십자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 우리가 10년 동안은 플로리다에서 리조트에서 수련회를 했었고요. 지난 5년은 특별히 파나마시티 플로리다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10년 만에 장소를 바꿔서 이제 바다가 아닌 산상 수련회로 특별히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 부근에 있는 이곳 침례교 수양관에서 아주 시설이 좋았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음식을 해서 먹어서 많이 불편했는데 동일한 값에 8끼를 꼬박꼬박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배 아프시죠?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강사로 우리 LA 지역에 우리 배들길 담임하시는 김한유 목사님 오셔서 이민상을 아픔을 통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쉼에 대해서, 그러나 그 쉼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많은 멍에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홀로 지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고 가는 멍에인 것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가장 낮은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전 9시, 오후 7시 반 2번 하루에 집회가 있어요. 오후 시간은 전부 자유시간입니다. 그래서 등산도 하고, 또 주변에 뭐 침리로 하기라든가 블루리치 바크웨이, 뭐 저기 블랙 마운튼, 우리 선교사님 많이 은퇴 계시는 그런 동네 몬트리에 우리 장로교 수양관 있는 여러 부분에 관광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둘째 날에 블루리치 파크웨이를 타고
등산했습니다. 등산도 뭐 올라간 게 아니라 저렇게 산 위에 블루리지 파크웨이라고 한 400마일 버지니아에서 스모키 마운틴까지 산 위에 저렇게 2차선 고속도로가 있어서 수많은 시향객들이 바이커족들이 저거를 타고 있는데 우리 1시간쯤 올라갔습니다. 다음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높이가 6,684피트로 2,037m니까 한라산보다 약간 한 60m 높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산봉우들이 다 보여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미시시 동부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미첼 산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꼭대기에 저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켜주는 지표가 있었고요. 정말 가을이 오면 단풍이 정말 멋있겠다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내년도 동일하게 독립기념 있는 주간에 7월 며칠인가 하면 2일부터 5일까지 우리 또 가족 수양회 미리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내년 일정 짜실 때 가족 휴가를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눠보며 쉼이 없는 바쁜 유학생활 혹은 이민생활 가운데서라도 정말 하늘이 보이지 않는 숲길을 한번 마음껏 누리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새롭게 도전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오셔서 살생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두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훨씬 더 관용적인 그리고 큰 자비로운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살생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동물, 짐승, 심지어는 모기 같은 곤충까지라도 죽이지 말라 하는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기독교 10계명은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불교 가르침이 훨씬 더 큰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과 그리고 권선징악의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이제 죽으면 저울로 재서 선이 많고 악이 많은 여기에 따라서 선이 많으면 환생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이 많으면 하등, 저등 그런 생물체로 태어난다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인생의 사망과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환생하는 리인카네이션의 그림인데요. 코믹에 이런 만화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You are gonna back as a mayfly, have a nice day. 당신은 하루살이로 환생하게 되어 있는데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되세요. 하루살이 생명은 하루밖에 없잖아요. 뭐 하루살이 다시 환생해봐야 다시 또 죽어야 되는 윤회 사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퀴벌레 어떻게 함부로 죽이겠어요? 조부모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맛있다고 삼겹살 막 함부로 먹겠어요? 여러분 이모 삼촌일지도 모르는데 돼지 족발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이러한 동물과 식물과 조류와 바다의 물고기 심지어는 이런 인섹트까지라도 주관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로 이렇게 해주었지 우리 인간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대리자로 세워주신 가장 최고의 인간론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순히 윤회하는 공수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인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인색과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 되고, 더욱이 자살 안 되죠. 그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고 자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도전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살인을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군가 죄값을 치러주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고 영원히 죄와 사망의 노예로 단절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인생입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이 임했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요절로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메리트, 어떤 장점이나 의로운 행위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들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은하계 속에는 태양계 같은 그런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이 푸른 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태양계 속에 있는 작은 플래닛.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전능자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개미를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닮는 일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고 최고로 복된 일이고 그리고 영광된 일입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의인이라 선이라 믿는 자를 믿지 아니한 자라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허락해 주셨대. 누구라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는 최고의 덕이 무엇인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 때 나눴던 은혜 중에 하나인데, 선배 목사님 만나면 목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목회 사람이 할 짓이 못됩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많이 웃었습니다. 정말 이민 목회 말도 많고 탓도 많지요. 뉴저지 개척해 하시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뉴저지에 사우나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사우나예요? 킹 사우나? 아틀란타 생긴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하여튼 가보지 않았지만 잘 만들어졌대요. 그곳에서 어떤 한국분 만나서 얘기하다가 전도하게 됐어요. 사우나에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인도하고 예배 때마다 라이드 해주고 직장도 잡아주고 정말 이제 잘 정착해서 이제는 훌륭한 동역자가 되겠구나 했는데, 어느 아침 그분이 목사님 이제 교회 그만 나올래요?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정도 낳아주었으면 되지 않나요? 서비스 차원에서 목사님 수고했으니까 한 1년 정도 교회 출석해 주는 서비스. 이제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의 약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목회하는 게 껄끄러워서 이제는 나를 모르는 다른 교회 가서 멋있게 폼나게 믿음 생활하겠다.
이래서 이민 생활이 참 많이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아무나 못해요.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그러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면 어퍼컷을 때린 게 아니라 이 뺨도 때려주세요. 겉옷을 뺐으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 완전히 발로 때려서 밟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제 속옷까지 가져가실래요? 억지로 우리 끌고 가면 가기 싫은데 이러지 말고 자원해서 심리를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장로만 아니었다면 권사 집사만 아니었다면 정말 한판 붙었을 텐데 참았던 경우 많죠. 정말 성도요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는 없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듣고 흘려버려요. 그건 주님이니까 하시지 내가 뭐 예수인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현실적으로 연약한 인생은 할 수가 없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저 막연한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생각하고 악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복합니다. 복수합니다. 오히려 이웃을 속이고 핍박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가 더 무섭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더 실제적이라고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오늘 현실의 모습들. 왜 세상의 교회를 싫어하는, 왜 성도를 싫어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 안전병이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사내들은 법정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할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유학생이고 이민자 와서 도와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지 잘 정착시키려고 내 사업의 노하우도 보여주고 가게에서 일도 시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옆에다 똑같은 가게를 차려요. 아는 지역도 없고 아는 기술도 없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바로 옆에다 가게를 차려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당한 일 했는데 부당한 취급을 받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줬는데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속상할 것인가. 우리도 혈기가 있고 자존심 있는데 한번 시원스럽게 한번 때려주든지 말이라도 한번 여기라도 실컷 해보고 싶은 그런 혈기가 우리 안에 끓을 수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 한번 혼내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고 성도라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비에서 하나님의 제자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라, 약자를 길러내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을 위해 사는 하루살이 인생도 아니고 1년, 2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먼 안목을 놓고 100년, 1000년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일이 있고 10년 있고 20년 있고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도 없는, 지킬 수도 없는 말을 우리에게 하신 그런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만 당하고 있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얻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잃는 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승리자이고 누가 패배자인가. 전도하다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갇힙니다. 어찌 보면 철저히 패배자입니다. 변호사 한번 써보지 못하고 채찍에 맞고 옷이 찢어지고 살까지 찢긴 채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Why me,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까? 속히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구원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고난 동참케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까?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또 다른 영혼 구원을 향한, 복음의 진보를 향한, 세계 전도를 향한 숨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또 찬양합니다. 패배자의 절망적인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임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수갑이 풀어졌습니다. 패배자처럼 이때다 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졸다가 놀랬던 간수들이 문이 활짝 열리고 질서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은 소리를 쳐서 만류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몸을 제발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로 또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들이 때렸던 상처를 자기들이 기름을 바르고 씻어주고, 생각해 보세요. 대적자들이 나를 때렸던 그 상처를 치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눈물로 닦아줄 때 그 기쁨은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모든 것은 순식간 해결되었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의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성내의 생명의 전대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것은 끝까지 원수를 비난하거나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그런 과연 누가 승리자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들입니까? 사랑의 원자탄 별명을 가진 손양호 목사,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나 혼자 사랑과 원수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양원에서
나 환자들과 살면서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박옥선이라는 환자가 발에 난 종기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될 그런 심각한 상태로 빠지자 손양 목사님은 입으로 악진하는 피고름을 빨아주었습니다. 나병의 환부에는 사람이 침이 줬다는 그런 민간의 속설 때문에 좋은 약이 없던 그때에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었습니다. 손양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예양어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여, 나의 남은 생이 몇 해일지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 주님께 맡긴 그대로 이 예양원을 위하여 충심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저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의 극치는 1948년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믿음 좋은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고 그 범인은 안재선이란 청년이었습니다. 서 목사님 내에는 밤새 통곡하며 기도하고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재선이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결국 손양원 목사님 마음에는 커다란 사랑의 폭풍, 사랑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를 살려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둔건 사령관을 어린 딸을 데리고 가서 사정합니다. 그를 죽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를 살려주시고 석방해 주시면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분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원수를 용서하라 하지도 아니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도저히 그놈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가 없어서 유일한 길은 재선이를 내 양자로 입적하는 길밖에 없어서 그를 내 양자로 입적을 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목사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느냐에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맞은 사람은 다리 펴고 자고요,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잠을 잔다. 주님도 조롱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당시 주님의 고통당하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도저히 그런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나는 그럼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때 마음을 달라고 성령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유창한 설교 아닙니다. 뭐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멋있는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훌륭한 행사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제는 마지막 때에
복음의 증거 승부밖에 없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능력이 함께하고 정말 마음의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놀란 기적의 역사가 임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순종, 그것은 바로 원수 사랑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시부모님 혹은 여러분 배우자, 자녀들, 옛날의 성도들, 목회자, 직장 선배, 후배, 친구들, 여러 가지 여러분 심령 속에 많은 사연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분노와 증오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 사랑으로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온 것 같습니다. 일본 망해야 된다, 북한 망해야 된다, 모슬렘들이야말로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에서 싸워야 된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혁역교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어떤 말씀 때문에 갔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순간 보고 화풀이 하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멀리 보라고, 영혼을 바라보라고, 사랑의 방법으로 승리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들은 영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교만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높으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자존심 때문에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나 사랑할 수 있고 먼저 남을 적극적으로 대접할 수 있고 우리의 핍박하고 미워한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럼 이거 콜롬비아 지역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변했다고, 우리의 가정들이, 이웃들이 먼저 발견하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임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